남자들은 군대를 대부분 갔다 오기 때문에 군대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여성분들은 많이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KBS에서 프로그램에 진짜 사나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이제 군대에 대해서 좀 친숙하게 다가가게 되죠.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군대 군인으로 징병을 하려면 신체 검사 받고 자격이 되는지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의 삶을 버리게 되고 오직 군대 규율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군대 규율에 의해서 군대 지휘관의 통치대로 움직일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통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삭제당하고 억압받는 군대를 가기를 싫어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입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입대가 슬픔으로 다가오십니까? 일반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민간인이었을 때가 좋은 상태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를 가지 않는다고 해서 편안한 민간인의 모습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민간인 상태인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에 종살이 하던 자, 하나님을 떠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군대로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편안한 민간인의 상태는 추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원래부터 우리에게 편안한 민간인의 상태는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들어왔을 때 진짜 편안한 민간인의 삶이 펼쳐지게 되죠. 물론 몸은 힘들 수가 있어요. 통치를 받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모습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 자체가 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군대는 역설적이에요. 마음은 민간인과 같이 편안한 상태, 몸은 군대 군인처럼 훈련되어지고 힘든 상태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종살이에서 자유자로 만들기 위해서 군대로 넣으셨어요. 사람들은 군대로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라 할지라도 군대니까 억압받는 것 아닌가, 그냥 자유자로만 만들어 주시지 굳이 훈련소, 군대로 왜 징병을 하시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자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죄예요. 그래서 나의 욕망에 따라서 내가 세속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그 상태가 죄악된 모습의 상태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지옥의 상태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도 죄에서부터 자유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유는 우리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서시는 그 자리가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날 자유자로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한다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유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치라고 하니까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통치라 할지라도 통치라는 말 자체가 답답함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통치라는 말을 사랑의 울타리라는 표현으로 대신한다면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사랑의 울타리.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자식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야, 너 저기 나가면 안 돼? 너 저기 베란다 난간에 기대지 마라. 애기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이 뜨거운 거 손대면 큰일 나. 근데 이걸 억압이라고 통치라고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를 보살피기 위해서 사랑의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 미숙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통치라고 여기고 답답해 한다는 거죠. 근데 좀 성숙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통치, 억압이 아니라 사랑의 울타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무력과 권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분의 지휘 아래 군 생활하는 것이 몸은 힘들지라도 결국 우리 영혼의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군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군대 얘기, 남자들은 좋아하지만 여성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지만 오늘 군대 이야기는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군인으로 모집할 때 어떠한 조건들을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인데 1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수기까지 오게 될 때 어떠한 여정이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앞에는 책이 3권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예요. 제가 창세기부터 보시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 바벨론 땅이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내가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들여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되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들 이삭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삭과 또다시 그 아들 야곱에게 연결이 되어지고 야곱의 이름을 야곱으로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 70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근데 그곳에 야곱의 팔려간 아들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거기서 잘 살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박해를 받고 종살이했던 것이 400년이 차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400년 후에 반드시 너희를 되돌려 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을 시키실 때 무엇으로 출애굽시키시죠? 10번째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10번째 재앙 하나로만 출애굽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근원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고 이제 광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받을 때에는 모세만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율법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과 동시에 성막 식양 또한 받습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시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만들어요. 시내산에서. 그렇게 성막이 완성될 때가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서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둘째 해에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둘째 1년이 지나니까. 그리고 이 시내산의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이 성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성막 안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출애굽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장소적으로는 창세기에서는 애굽으로 넘어갔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기로 펼쳐지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레위기는 시내산 위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면서 들었던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 식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사법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다 끝났으니까 다시 약속의 땅으로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의 내용이 민수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민수기 1장인데 민수기 1장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첫째 단락은 1절에서 16절까지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내용이고 17절에서 46절이 둘째 단락인데 계수한 각 지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셋째 단락은 47절에서 54절까지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 단락이에요. 오늘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군대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시점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40장 17절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한 지 약 1년 만에 성막이 세워졌고 성막을 세운 지 한 달 후에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죠? 둘째 달, 첫째 날이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 여기에서는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막은 곧 성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이나 성막이나 무슨 뜻을 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율법만이 주어졌을 당시 시내산에서는 모세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으나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회막에서 만나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군대들은 회막에서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싸움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모든 싸움은 회막에서부터 출발된다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제 숫자를 세라고 하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호와의 군대에 계수될 때 조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는 20세 이상, 둘째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자, 표면적으로 보면 여기 다 20세 이상이니까 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군인으로 징병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세 이상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로 적용시키면 성숙한 성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군대로 편승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도로만 남아있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모두가 다 한순간에 군대로 편승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군대에도 입대할 나이가 차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에도 성숙한 성도가 군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걸까요? 본문에서는 20살 이상 이렇게 말을 하니까 보세요. 20세 이상은 그냥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20세는 예담이 그냥 돼요. 밥만 먹여도. 그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군인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가? 20세 이상이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조건이 추가되는 것을 보게 되죠. 20세 이상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라 이런 거예요. 20세 이상이 다 싸움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세 이상까지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연수가 찬 자들만이 아니라 연수만 찬 자들이 아니라 훈련되어서 성숙해 된 자들이 싸움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20세 이상이 되었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면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예수 믿은 지 한 20년 정도 연수가 찼고 교회에 잘 다닌 사람들,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20세 이상이라는 조건에는 부합하지만 그것으로 군인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수와 함께 신앙의 믿음, 믿음의 크기 또한 계속해서 자라간 자,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성숙한 성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의 유익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장은 다 시키실 건데 20세 이상으로 다 성장을 시키실 건데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숙한 자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근데 만들어내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러 가지 직무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세운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이유가 뭡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세속적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속적으로 빠진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자유인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사고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직무를 세워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교회 은사를 통해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불가능한 기준이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어떻게 몸이 자라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딱 붙어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에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에 직책을 주시고 질서를 유지하시면서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데 모든 성도가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자라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양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편입을 하려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게 귀속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각자의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 연약한 우리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더 거룩한 부담감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이유도 이제 성도들이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막 소개하면서 달콤한 이야기로 일관한다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자라날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성도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군인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성도 또한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저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서 이 본문에서는 여러 직무가 나타나게 되죠. 이 직무 외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대로 재능을 다 부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서로 섬겨야 함을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은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서로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고, 또 나는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고 거룩한 부담감을 갖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빠질래, 이렇게 하나 둘씩 빠지게 되면 교회는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죠. 잘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교인들이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또 각자 지휘관의 모습으로, 각자 주인됨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됨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비단 목사뿐만이 아니라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4절 이하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4절 이하 보시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자, 그리고 주 명단이 나옵니다. 가장 마지막에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네. 지파의 지휘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서는 모세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죠. 그런데 모세가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나누어서 자기 사역을 대신해서 할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구약시대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교회의 지휘관은 오직 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모세가 다른 우두머리들, 지휘관들을 세우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지휘관들 우두머리를 세우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무자라는 거예요. 직분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다 이러한 모습으로 설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분명 표면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사를 통해서 교회는 질서가 유지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통해서 다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하지만 각자 또 다 조별 모임이 있고 또 어디 나가셔서 사람들 전도하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지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계급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직무를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서 성숙한 성도, 훈련된 군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실 때 그 수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영적 성숙이란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라면, 여호와의 군대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만 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까요?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있냐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란 교회의 출석률도 아니고 봉사의 개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연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무장, 즉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죠. 이것은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회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가? 민수기를 출발할 때 바로
하나님의 군대는 회막에서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군대가 되어서 싸움에 참여하게 될 텐데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성막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싸우는 싸움에 동참되어지는 군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군인은 많은 훈련을 해서 전투력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 훈련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라고 하시냐면 내 언약을 붙잡아라 이 얘기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것이 이들의 전투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의 진영도 세상의 군대 진영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군대 진영이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민수기 기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 그러면 진을 어떻게 싸냐면 대장을 주위로 둘러서 싸고 사람들은 대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방을 향해서 다 총을 겨누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게 되죠. 근데 이 이스라엘 군대는 특이해요. 대장이신 하나님이 지성소에 있는데 성막을 어떻게 싸고 있냐면 똑같이 둘러싸고 있는데 바라보는 곳이 달라요. 방향이. 세속적 군대는 밖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군대는 안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문이 다 회막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문이 다 회막 쪽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의 전투력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오합지졸 같고 부끄러운 군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파워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 싸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성소를 바라볼 때 하나님 막 싸우는 걸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칼, 방패 이런 걸로 전투에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상한 싸움이 등장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싸우게 될 때 전 그 본문을 보면서 정신병자들인 줄 알았어요. 오른손에 나팔, 왼쪽에 항아리 안에 횃불. 아직까지 이게 풀리지 않는 궁금증인데 항아리 안에 횃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른쪽에 나팔, 왼쪽에 항아리 안에 횃불. 그러면서 기드온이 공격을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칼이다 이래요. 이게 전쟁의 무기가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등불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나팔로 이긴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쳐들어갈 때 하나님이 다 끝내버리세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전투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따라서 전투력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과 4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래요. 이상하죠? 대장을 지켜라가 아니라 대장이 너희를 지킬 거니까 너희들은 그분만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대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있잖아요. 내가 죽었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사기가 죽으면 사람들이 사기가 다 떨어지니까. 여호와의 군대의 싸움도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굳게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수에 들지 못하고 싸움에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20장 8절 보시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은 탈락이라는 거죠. 이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자기는 물론이고 형제들의 마음도 낙심시키기 때문에 출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에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막 두렵고 떨리고 약해져 있을 때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형제들 교회 공동체까지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데 왜 낭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혼자 서보려고 하니까 정말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더욱 갈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워갈 때 발휘되는 전투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회막이었죠. 성막. 그런데 참 성막, 참 성전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막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휘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성전 안에서 우리를 지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다 성막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성전이고 또 그 예수를 담은 우리도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군대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전투력은 상상할 수 없는 전투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성숙한 군인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영적 성숙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군인이 되려면 20세 이상이 되어야 하죠. 그러려면 먼저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지 않고 20세 이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먼저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가? 주님께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성도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교인은 될 수가 있지만 성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교인은 어떻게 가능하고 성도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교인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사탕 발린 세속적인 복음을 전해도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나오는 동시에 교회에 등록된 등록교인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물은 뭡니까? 물 세례를 의미하는 건데 물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물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그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복음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시대의 교회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 당시에도 교회의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때도 그랬는데 말세가 가까운 지금에 오죽하겠습니까? 스승이 많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생명도 없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이것이 진리입니다. 계속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 자기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인격적인 관계도 없는데 끊임없이 지식적인 것만 넣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도가 안 되고 다 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막 몇천 명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정말 운 좋게도 한 명씩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못 들어가게 되거나. 왜 그렇습니까? 강단에서 복음이 없으니까 성령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거듭남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뭡니까? 스승은 그러한 자인데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낳는 자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디모데도 낳았다고 얘기하고 성도들을 낳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낳습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을 성령께서 사용해 주셔서 그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해요. 아버지로 시작했다가 스승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끊임없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단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자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저의 영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에 동참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으로 태어나야 되죠. 그리고 복음으로 태어난 자들은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시작할 때만 복음이 아니라 자라는 것도 복음을 통해서 자라가요. 우리 아까 에베소서 살펴봤죠. 그에게서 나오는 영양분을 통해서 자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으로 시작되어지고 복음으로 자라고 주님 나라 갈 때도 복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라난 자들은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마다 회막을 통해 지휘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성전을 통해서 지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로 계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